늦게 캐나다를 왔지요. 이제 성인이 돼서 왔으니까. 와서 이제 캐나다에 정착을 하고 이곳 나라에 사는 스테이터스를 갖추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제 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워킹 비자도 신청을 해야 하고 영주권도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성인으로 왔으니까 영어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며칠 전에 자기에게 와서 그 어려움을 토로를 하더랍니다. 참 서류를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 틀 안에서 신자로서 마땅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면서 서류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 스테이터스를 준비하면서 시프트를 받고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고 힘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그렇지 않던 딸이 처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엄마를 안고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엄마, 남의 나라에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무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이 그냥 은혜로 됐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자기 엄마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 그 딸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좀 마음이 쓰렸고, 또 한 가지는 그 딸이 자기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젊은 친구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같이 그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딸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너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외의 것들을 채워주시고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자. 마땅히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을 우리는 살아가자라고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맛을 보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위대함은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영혼을 향한 문이 우리 앞에 딱 열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광대함과 위대함의 극치, consummation이라 그러죠. 그 극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때 진짜 여러분 맛보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처음 나눌 때 우리에겐 여러분 때가 있어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거부 없이, 한 사람도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의 때를 맞아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야 해요. 그때 영혼을 향한 여러분 문이 딱 열려요. 그 문이 딱 열리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신자가 신자됨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신자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되는 일인지 그때 비로소 여러분 시작되게 돼요. 영혼을 향한 문이 딱 열리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나눌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영혼의 때를 맞고 우리 앞에 영혼을 향한 문이 열렸을 때 이제 진정으로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이유가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혼을 향한 문이 여러분 열리게 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이 여러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고 악인이 아니면 의인입니다.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쳐서 나는 악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의인의 삶을 살았어, 나는 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나는 악인이야, 이런 것은 여러분 없어요. 의인은 의인의 문으로, 악인은 악인의 문으로 여지없이 구분이 돼서 영원히 그 문에서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간단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에 합당한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이 여러분 영원히 딱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혼을 향한 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딱 열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눈을 딱 뜨게 되면 그때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판가름이 날 것이에요. 영혼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지, 어디를 가야지 라고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눈을 뜨는 그곳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았을 때 내 신앙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문이 열리는 순간, 곧 우리의 생이 이 땅 가운데서 다 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 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자리가 여러분,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증명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저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할 것이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지. 의인과 악인이 여러분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땅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고 의인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에 맞춰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지 나의 왕인지 내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와 관련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의인은 그대로 영원히 의인의 길을 따라가며 악인은 영원히 악인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의인은 의인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이제부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땅의 짧은 인생을 마치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큰 틀을 한번 잠시 잡아놓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거나 자기네 악인의 처소로 들어가는 자들의 그 영원한 상태를 보면요, 두 가지를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이후의 상태로 여러분 나누어져요. 이게 왜 그렇게 나누어지냐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똑같이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이전에는요, 육체가 없이 영혼의 상태를 삶을 살아요. 의인이 되었든지 악인이 되었든지 그런 한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나면 그 영혼의 상태에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이 플러스 되지요? 육체가 일어나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영혼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상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면 이 영혼의 상태는요, 두 가지 이렇게 상태로 여러분 나누어진다라는 여러분 큰 틀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이전에 육체가 없이 지내는 영혼의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셔 육체와 영혼이 결합한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을 마치면 의인은 의인의 처소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체가 연합하여서 다시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악인들도 동일해요. 지옥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지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 악인의 육체가 연합해서 더 완전한 심판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두 가지의 상태를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천국과 천당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다르게 썼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어떨 때는 천당이라 썼고 어떨 때는 천국이라 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용어를, 이 두 가지의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영혼의 상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연합하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낙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부른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삼층천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육체와 연합을 하면 이제 더 하나님의 큰 영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왜 제가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인생을 이 땅에서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저에게 말을 해줬으면 제가 알겠는데, 물론 어떤 분이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보았고 지옥을 환상 가운데 보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기보다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정도의 수준이지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어떻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창조하시고 영혼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는 것이, 의인은 그렇게 살아요. 지금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저의 아버지도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연합하기 이전에 지금 이 삼층천과 그 패러다이스라 그러죠. 그 패러다이스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누리고 기쁨으로 좀 살아가고 계시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 반대로 악인들도 여러분 동일해요. 악인들도 여러분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 있지만 아직까지 육체와 연합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의 영과 육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라고 이야기했듯이 아직 그 악인들은 육체와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완전한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것도 여러분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두 가지 이렇게 그룹으로. 육체와 연합하기 이전에는요, 수월, 음부 이렇게 들어보셨죠? 뭐 구덩이, 무저갱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직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연합하기 이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를 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육체와 연합한 이후에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불못, 그 들어보셨죠? 둘째 사망, 뭐 바깥 어두운 장소,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큰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구나 하는 여러분 마인드셋을 이렇게 하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가 좋고 좀 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이 좀 더 잘 우리가 밝히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이제 그 큰 두 틀을 가지고 의인이 처하는 곳, 악인이 처하는 곳, 이 두 곳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들은 각각 어떤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어떤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잠시 동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먼저 악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인이 그의 환난에 엎드려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 해석을 하면 무슨 해석이냐면요, 악인은 그 악한 상태로 쫓겨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악인은 악한 상태로 쫓겨난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쫓겨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갑작스러운 거예요. 갑작스럽게 급하게 내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표현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죽는 것은 무엇이냐면 쫓겨나는 것이에요. 악한 상태로 이 땅 가운데서 끌려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거든요.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즐거움을 쫓고 쫓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갔지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버림을 받고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쫓겨나는 것이에요. 악한 상태의 그 상태로 그대로 쫓겨나 버리는 것이에요. 질질 끌려서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요, 계시록의 9장에 황충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요, 지금까지 자기를 쫓아왔던, 자기를 따랐던, 예수 없이 자기를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그 황충이, 그 귀신이 오히려 자기를 따랐던, 믿지 않았던 신자들을 이 꼬리로 해가지고 좀 고통스럽게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형국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면 이것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배신을 당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쫓겨나요. 그렇게 쫓겨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질질 끌려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끌고 나가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그 악한 상태로 쫓겨난다라고 성경이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쫓겨나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악한 불구덩이로 여러분 쫓겨나요. 저주의 공동체로 여러분 쫓겨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수월이라 말하고 음부라 말하고 옥이라 구덩이라 무저갱이라 이야기를 하지요. 허무한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죽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으로 쫓겨나요. 거기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저주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말을 내가 도대체 왜 듣지 않았을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사단이 왕으로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그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상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직감을 하게 돼요. 이러한 상태가 저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평생을 이렇게 저주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이 상태를 내가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고통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절망 그 자체예요. 우리가 감히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그 절망 자체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저주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에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악한 상태로 그대로 쫓겨나는 것이지. 내 입술에 있던 죄악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의 죄악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입었던 죄악의 옷들도 벗을 겨를도 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대로 악한 상태에 처해서 그 저주의 공동체로 들어갔더니 정말로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했던 그 예수님이 심판자로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심판자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원수 삼았고 내가 그렇게 부인하고 내가 그렇게 저주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심판하실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절망이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 땅 가운데 행했던 말들과 자기가 행했던 이 땅 가운데 행위와 생각들이 자기에게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즉각적으로 깨닫게 돼요. 내가 벌어왔던 돈들과 내가 가졌던 명예들과 나의 권력들이 지금 나의 이 상태를 단 한 발짝도 변화시킬 수 없고 저 심판자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직책과 나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나의 그 고통에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직감하게 돼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상태가 내 앞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그 절망감 때문에 이 상태를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이 상태를 전환시킬 수도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여러분 빠지게 되는 것이죠. 후회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후회를 해도 여러분 그때가 다 늦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영원히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심판자가 재림하실 때까지 고통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자신의 육체가 영원히 연합해가지고 더 최종 심판의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들어갈 때까지를 노심초사하면서 날마다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하찮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질지 모를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하게 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영광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보시면 진짜로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쫓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은 악인의 처소로 그대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공포를 드리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신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혹여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영혼의 때가 열리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은 반대로 오늘 성경 여러분 후반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를 믿었다라는 것 다 하나 때문에 나의 어떠함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완전히 영원한 다른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쫓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갑작스럽게 죽음에 의해서 질질 끌려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환영을 받는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환영과 인사를 받으며 그 나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원히 원래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광야 같은 삶을 끝내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거기 가서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것이잖아요. 이 생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마치고 우리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의인의 고향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동료들이 여러분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거기 가면 여러분 질문할 것 참 많으시겠죠. 저도 질문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아담 조상도 만나봐야 할 것이고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거기 다 있어요. 물론 조상님들이지만 다윗도 거기 있을 것이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저희 아버지도 거기에 계실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이에요. 만나면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고생 참 많이 했다. 고생 참 많이 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저는 이렇게 살다 왔어요.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그런 삶을 살았어. 야곱을 보세요. 내 인생이 광야 인생이라 남들보다 짧은 수명을 살았지만 참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바로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얼싸안고 앉아서 서로 이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참 고생했다.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울지 마. 이제 눈물도 끝났고 고통도 끝났고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너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 다 살았고 정말로 훌륭하게 잘 살아냈고 정말로 고생 많이 했어.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며 찬양하는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곳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런 곳으로 여러분 들어간다는 것이죠. 거기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 계셔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통을 우리 육신에 채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우리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 과정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몸에 또 다시 일하게 되는구나 라면서 인내하며 참아왔던, 우리를 지켜보셨던 그 예수님이 저 보좌에 여러분 앉아 계셔요. 거기에서 우리를 이제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악인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는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예수가 자기를 심판한다라고 생각한 여러분, 얼마나 그것 자체가 고통과 저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의인들은 여러분 완전히 반대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 신랑이 되시는 거지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라고 여러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변호자가 될 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심판자의 그 어미하게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서 올라가서 여러분 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신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좋으시지요. 네. 제가 기대한 반응은 아닌데 다시 할까요? 여러분 신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십시오. 그분이 우리 신랑이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용납되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부족한 인생이었든, 어떤 연약한 존재였든 다 용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곳이든지 완전한 이 프리 패스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통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덧입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옷을 입히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보혈을 뒤집어 썼다라는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입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요, 무조건 여러분 그냥 프리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다 용납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부족한 자냐, 어떠한 연약한 자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냐, 네가 얼마를 벌었고, 네가 얼마나 연약하였든, 네가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네가 얼마나 잘생겼든 잘생기지 못했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시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재판을 꽝꽝꽝 내리시는 분이거든요. 그 저지가 우리의 로이어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을 내리는 분이 우리를 변호를 하신다면 여러분 볼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무조건 오케이인 거예요. 심판을 내릴 자 사람이 변호를 한다면 변호한 대로 심판을 하시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의인들이 처하는 상태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판단하실 분이 자기의 변호를 가지고 자기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여 그래 변호자도 신뢰가 가지 않고 신랑 신부 관계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머리. 우리가 그 몸이에요. 그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 우리의 머리이신 분이, 우리를 사신 분이, 자기의 것으로 사신 분이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팔을 보세요. 자기의 다리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다리를 한번 봐보세요. 머리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소중해요? 아프면 머리가 평생 고민하지요. 이 스카가 생기면 머리가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이가 아프면 머리가 항상 고민하잖아요. 작은 치통 하나만 생겨도 온 몸이,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낫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과 여러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라는 의미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보호하심, 우리의 안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것이 쉬운 말로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의인들이 처하는 상태가 여러분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의 상태는 여러분 절망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 가운데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에는 고통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기쁨의 초소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진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힘겨운 여행을 마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진짜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친밀한 관계가 이 땅 가운데서는 완전히 맛을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친밀하고 영광된 사랑의 관계인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죽는 날이 오히려 의인들에게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앞에 영혼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되기를, 빨리 열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의인들이 처하는 초소에 가면요, 우리 의인들은 완전한 상태가 돼요. 여러분, 완전한 상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이건 저 개인적인 적용이고요,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치 제 삶이 무엇인가 전염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꺼지지 않는 이 욕심의 불과 정욕의 불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저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완전해지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완전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다 합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무조건 100% 완전하게 일치하게 된다는 상태가 우리에게 와요. 오염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를 없애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게 여러분 정말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 치료약이 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끄억끄억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 제 속에 있는 더러운 정욕과 같은 영광로의 이 불이 잠시는 칙 하면서 꺼지는 것 같은데 이내 또 다시 일어나요. 또 올라와요. 내가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오염시키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정말로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영혼을 향한 문이 열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뜻에 합당하고 합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이 땅의 세상의 걱정과 모든 것을 없애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일까? 그 맛이 도대체 어떤 맛일까? 잠시 내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맛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정욕과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것이지요. 형통한 날이 있기도 하고 곤고한 날이 있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기쁜 날이 있다가도 금방 끝이 나고 형통하지 못한 곤고한 날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고 우울한 삶과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이 무기력한 삶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래될 때면 이것이 정말로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정리를 해주고 이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처럼 이런 완전해짐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문이 여러분 딱 열리면 이제 이러한 모든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들이 여러분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주어져요.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해요. 지금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이 나에게 바로 서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소망이 참된 소망인지 가짜 소망인지를 빨리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소망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소망인지 아니면 나의 헛된 소망인지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빨리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신자들이지만 비록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집을 장만하고 좋은 데 자녀를 보내고 좋은 데 시집을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 여러분 필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셔서 집도 장만하시고 자녀들도 교육 열심히 시키시고 좋은 데 시집 장가도 보내시고 신자들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 타버릴 것이 영혼의 문이 열릴 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할 소망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히 빨리 장착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 땅 가운데 짧은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절대로 고민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것은 가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내가 이 땅의 짧은 생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갈 것을 고민하는 삶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 소망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추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나태함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짜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벗어내야 해요. 가짜 소망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오늘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돌아가서 살아갈 때 단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내 심령에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짜 소망이에요. 그 가짜 소망으로는 여러분 절대 의인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 깊이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가짜 소망이 무엇인가,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말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 소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돈을 벌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나로 공부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나로 직장에서 그 힘든 가운데, 아르바이트 자리 가운데 서류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과 힘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가정을 꾸리고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가짜 소망은 이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해요. 제발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상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네가 돈을 버는 것, 네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너의 일신을 위한 것이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네 눈에 단 한 번도 말씀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시며 네가 2000년 전에 보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냐?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냐?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 가짜 소망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로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abstract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내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목사님?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선교를 가면요, 어하우스 선교를 가잖아요. 그곳의 아이들은요, 여러분이 이제 혹여 다녀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의 아이들은 여러분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가 성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제 자식, 지금 저의 자식 나이 때 아이들이잖아요. 케어를 받지 못했어요. 구타를 당하고 방치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음식이 케어가 되지 않으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먹는 음식 때문에 이 음식이 직접적으로 뇌에 작용을 한 거예요. 잘못된 음식을 여러분 섭생하게 되면 이 뇌에 심각한 영향이 와요. 지금 그런 아이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이요, 라이트하우스라는 우리 선교 그 캠프에 많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거기 오면요,
받아들여짐이 있어요. 받아들여짐. 케어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다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써주고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첫째 날, 둘째 날 가면서 라이트하우스로 여러분 많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해요. 아침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새벽 예배 하기 전에 그 집 앞에 와 있어요. 자전거를 끌고 그 몇몇 아이들이 이미 저희는 아직 일정을 시작도 안 하는데 밖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받아짐이 있으니까, 케어가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곳에 갔잖아요.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갔던 밴쿠버 예수 사랑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 모델하우스가 됐어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저들의 삶의 방식과 저들이 살아가는 이 방법과 그들이 쓰는 용어와 말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겠지요. 그 아이들이 신기한 일을 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언어를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안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밥 묻나? 이렇게. 경상도 분이 가르쳐 주셨으면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전라도 분이 저는 그래서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니까. 그들이 우리의 용어를 배워요.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날마다 살 가운데 살아가면서 혹여 받아들여짐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법과 신자들의 삶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질을 죽여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굽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정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죽어야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자유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해야 할 때가 여러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우리의 예배 가운데로 오면 여러분 받아들여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듣고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날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가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언어를 주고 서로 받아들여짐이 있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살다가도 주일이구나, 예배 시간이구나, 이제 나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받아들여짐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같은 법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언어의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날마다 삶 가운데 여러분 엄연한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 여러분 영원히 분리됩니다. 악인은 악인의 길을 따라서 악인들이 모여있는 처소로 들어갈 것이고
의인은 의인들의 처소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여러분 후회를 해도 절망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신부로 여러분 초청을 받습니다. 이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낙원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그렇게 힘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 동안도 의인다운 죽음을 여러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연습을 잘 하고 돌아오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